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일부 예배 참석하셨던 한 아름다운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교수님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어디 다녀오셨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한 가족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가정을 위한 주기도문,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정이라는 중심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기도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신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하시겠습니다. 자, 어깨에 힘 빼시고 등은 꼿꼿하게, 고개는 약간 숙이시고 입가에는 미소를 지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심호흡을 한 3번 정도 하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실 때는 가슴을 활짝 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맑은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들여 마신다는 느낌을 가지고 마음껏 들여 마시시고, 내뿜을 때는 내 안에 고여있던 모든 톡식 에너지, 즉 부정적인 모든 것을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쭉 길게 숨을 내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랫배를 싹 집어넣어서 풍선에 모든 공기를 빼듯이 쫙 몸을 이제 조여봅니다. 그렇게 3번 정도 심호흡을 하겠습니다. 자,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뿜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 마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들여 마실 때 어깨를 들어 올려서 귀로 툭 떨어뜨리면서 이 시간 천천히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아뢰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외울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거의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 주기도문을 잘 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 한 분이 목사님께 SOS를 칩니다. 여보, 우리도 가정예배 좀 드려요.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내가 주기도문을 12번이나 외웠어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막상 우리 집에서는 우리 가족들끼리 가정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이러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예배가 마쳐질 때마다 소그룹이나 또 가정이나 어디서 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워서 예배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이 너무 익숙해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나 아니면 그런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자,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죠. 근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앞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영적인 채 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채 하면서 드리지도 말고, 또 중언부언 이 말 저 말 하면서 많은 말을 해서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어수선하게 기도하지도 말고,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기도를 간결하게 드려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문을 하나하나 우리 입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 뭐로 시작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누가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옆에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고 한번 자랑스럽게 선포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자, 그렇게 느낌을 딱 가지면 어떤 마음이 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온 우주의 대주자 되시는 위대하고 못하실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정말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요 구속자시요 그리고 지금 온 우주를 받들고 계신 이 운영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특별히 미국에 와서 살면서 우리는 남의 나라에 와서 얻어 사는 것 같은 초라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영주권이 없다든가.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막 불안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비참하고 어떤 때는 두렵고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가슴을 탁 비시고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면 돼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러면 어떤 것을 여러분은 느끼셔야 돼요. 나는 두려울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할 것도 없고 나는 불안해할 것도 없고 나는 슬퍼할 것도 없고 정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존재 가치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그런 것을 알려줘야 돼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동양에 아주 키가 작은 목사님 한 분이 카나다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부흥회가 시작되기 전날 카나다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가셨어요. 그 웅장한 이 카나다 쪽에서 보는 나야가라가 더 웅장합니다. 미국 쪽에서도 보고 카나다 쪽에서도 봤는데 그 웅장한 이 나야가라 폭포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감을 느끼고 이제 그러고 보고 있는데 이 조그만 목사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와, 우리 아버지 솜씨 최고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카나다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 나야가라 폭포를 만드신 분이 당신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맞다고,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이 힌트를 얻은 카나다 사람들이 커다란 프랭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카나다에 오다. 그리고 이제 시가가 행진을 쫙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바로 나야가라 폭포를 만드신 분이 나의 아버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실화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도 이런 멋진 간증을 가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연대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김준기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이미 이렇게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가정이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7 식구가 요만한 단칸방에서 함께 사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약혼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뜩이나 좁고 구차한 이 단칸방에 약혼녀를 데려오는 게 참 마음이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덕수궁에서 만나기로 하셨대요. 지방에서 오신 이 약혼녀를 덕수궁으로 초대를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봐두시오. 이 덕수궁은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정원 중에 가장 초라한 정원이요. 나는 지금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게 있어. 결혼 주년 25주년 만에 그 은혼식이랍니다. 그때 내가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정원을 함께 보러 갈 것이요.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결혼 25주년에 이 두 분은 거의 세계 일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곳에 흩어진 많은 아름다운 정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심호흡 좀 크게 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은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그런데 영어에는 our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남편, 내 아내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영어로는 our husband, our wife라는 단어는 안 쓰거든요. my husband, my wife 이렇게 해야 문법적으로 맞지요.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예루살렘에 아주 그 주기도문 교회라는 큰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예배당 안에는 이렇게 원으로 전 벽에 전 세계 말로 주기도문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언어로 되어 있던 주기도문에는 다 복수로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만 아니죠. 영어로도 물론이지만 즉 무슨 소리냐면 나도 여기 앉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사람들 옆에 앉아서 하늘에 우리 아버지요. 우리 둘이는 무슨 관계죠? 옆에 사람 보고 형제와 자매지요. 시작. 형제와 자매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면 당신이 바로 내 가족이에요. 시작. 당신이 바로 내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전교인 수련회에 제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를 받고 너무 좋아서 모든 스케줄을 다 캔슬하고 조종하느라고 막 정신없어 마무리 짓고 우선권으로 두고 여기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아주 멋진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족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가족이라는 개념, 이 교회는 커다란 의미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된 그런 가족입니다. 그 가족도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싫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천국이 천국 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자,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시작.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또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또 그 사람의 신분이나 모든 걸 초월해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좋아해야 돼요. 그래 내가 행복한 거죠.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이번에 아마 우리 가족들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는데 제가 한번 군목 되시는 목사님께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자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4살 된 아들이 자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더래요. 아, 뭐 족보가 이상해. 너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요 그래야 맞을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배웠어요. 절대로 바꾸지 않더래요. 이분이 뭘 생각했냐면 그렇구나. 이가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다 나의 아버지가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우주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와 환경과 문화와 종족과 인류와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바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자, 누가 나의 가족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혈연 관계에 집착하지만 사실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만만이 나의 가족이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정말 그 환희를 이렇게 축복하고 환영하는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근데 그 아기를 안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 청년이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이가 조금 자라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빠 무릎에 딱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근데 그 아빠 소리를 듣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 꼬마를 팍 품에 안으면서 그래. 내가 네 아빠야. 그리고 넌 내 자녀야. 아무것도 앞으로 두려워하지도 마.
너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 줄 거야. 그리고 너를 지켜줄 거야. 자, 그러면서 그분은 생각을 했답니다. 이 어린 꼬마가 나한테 어떻게 하길래 나는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이렇게 감격하고 이렇게 기쁨을 누릴까.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 자기는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나 할 일은 많아지고 어떤 때는 쉴 수도 없고 그리고 돈 벌어서 이 아이한테 다 갖다가 이 아이를 위해서 써도 아깝지 않고 도대체 얘가 뭐길래 나한테 이런 기쁨을 줄까.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뭐 특별한 일을 해드리는 거, 뭐 좋게 하나님께 뭐 많은 걸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드리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나보다 몇백 배 더 감동적이고 더 감격스러워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안으시면서 그래. 네가 울어도 괜찮고 떼써도 괜찮고 요구해도 괜찮고 어때도 괜찮다.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해줄 테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심호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시작.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시작은,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어디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까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 성경 구약 처음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전 성경의 공동 테마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냐면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은 뭐냐면 헤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The Kingdom of God이에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을 천국이라고 이미지로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천국이라 그러면 헤븐, 그냥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문제도 없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기자기하고 행복만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아기자기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뜻의 천국은 The Kingdom of God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지만 전쟁도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위기도 오고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는 약속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 결승전이다. 막 그러면 막 얼마나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렇게 응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미 이겼어. 우리가 다 이긴 경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녹화했다 다시 보여줘. 그럴 때도 조마조마하긴 하죠.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이 경기가. 그래도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겼어.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해서 우리가 막 골을 좀 덜 넣거나 막 이렇게 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요. 왜? 이긴 걸 아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more than conquerors, 즉 우리는 승리자 이상입니다. 제 앞에 사람 보고 당신은 승리자 이상이에요. 시작. 당신은 승리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어떤 갈등이 있거나 어떤 다툼이 있거나 이래도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는
영역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곳인데 첫 번째는 우리 심령이에요. heart. 구원받은 우리 심령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home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house of God,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이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제 앞에 사람 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뭐냐면 heaven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정말 진정한 영원한 가정에 가서 영원히 살 그곳, 진짜 천국. 우리가 꿈에도 바라는, 사실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해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완벽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heaven 이렇게 해서 H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로 그 영역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이거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 수양에서 제가 심리치료 기법을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킬 작정입니다. 우리가 막 마음이 동요될 때가 있잖아요. 막 화가 막 치민다든지, 막 죽고 싶은 어떤 절망감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두렵다든지, 어떤 때는 막 갈등이 와서 정말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된다든지,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막 뒤섞이고 막 엉망이 될 때 우리는 이게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사는 거야? 나 예수를 믿는 사람 맞아? 내가 한때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한 사람 맞아? 뭐 이런 게 싹 없어져요. 그런 감정이 나를 다 이렇게 압도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아주 새로운 심리치료 기법이 나왔는데 5분이면 돼요. 옛날에는 그냥 몇십 번씩 전문가를 만나서 또 치료를 받고 또 하고 바꾸고 이렇게 잠잠하게 하고 그래도 이게 치료가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놀라운 뉴로사이언스, 이 과학이 발달될 뿐만 아니라 이게 동서양의 모든 의학이 통합되면서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기가 막힌 기술을 발견했어요. 이분들이 이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이렇게 다 해주는, 심리치료 해주는 그런 전문가예요. 아주 두 분 다 귀한 전문가고 지금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에 그 자기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막 10번, 20번만으로 해결이 잘하던 묵은 감정들, 막 옛날에 사귀었던 트라우마, 무슨 슬픈 일, 가슴 아팠던 일, 상처받은 거, 이런 용서하지 못한 거, 뭐 많은 이런 것들이 원한으로 가슴을 막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진짜 지금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10번씩 20번씩 만들어 치료가 안 돼서 힘겨웠는데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분들이 10분이면 해결이 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도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10번만 와도 이분 한 번만 만나면 300불씩 3,000불을 받아야 한 사람을 고쳐주는데 한 번만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불이면 끝나는 거죠. 아, 우리는 이제 돈을 못 벌겠구나. 이렇게 이제 각오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환자들이 금방 치유가 되니까 그렇게 각오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서 지금도 끝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사무실에 남아있을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처럼 전문가들이 훈련받으러 몰려오는 거예요. 그분도 훈련 안 하고 이분들 지금 직접 환자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더 많은 심리치료사들이 훈련을 받아서 세계 곳곳에서 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단순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배울 거예요. 오셔서 직접 테스트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 오전 시간에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심리치료 전문가가 돼보세요. 시작. 심리치료 전문가가 한번 돼보세요. 네, 정말 여러분을 제가 가슴에 품으면서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뛰어요. 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심리치료하는 많은 저의 내담자들에게 이걸 이미 쓰고 있는데 너무나 쉽게 이 마음이 안정되고 회복되고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살만나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함께 경험해봐요. 시작. 함께 경험해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 심령 속에서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막 가슴이 격동되고 감정으로 막 늘뛰듯 하고 무슨 파도가 막 몰려오듯이 내가 압도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축복하고 평강을 누리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작은 감정들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슬픈 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여러분 표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어떤 표정으로 음식 준비를 하시는지. 아이 귀찮아 그냥 맨날 내가 이것만 해야 돼. 청소하고 빨래할 때는 어떠신지. 또 배우자나 또 자녀들이 여러분을 좀 성가시게 하면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옆에 사람 보고 아주 활짝 가장 행복한 표정, 좋아하는 표정, 감격한 표정으로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이 바로 내 가족이에요. 시작. 당신이 바로 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면 막 반가워해야 돼. 그냥 오나보다 가나보다 뭐 아침에 나갔다 저녁이니까 들어오겠지. 이게 아니라 남편이 들어올 때 아내가 나올 때 다시 새롭게 만나면 마치 처음 그냥 몇 년 만에 보듯이 막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반가워하셔야 돼요.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그럴 때도. 그래서 이 표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는 우리의 표정이 살아있어야죠. 기쁨으로 막 억지로 그냥 찡그린 얼굴로 막 마지못해 쳐다보지도 않아 어떤 때는. 그 다음에 입술로. 그죠? 여러분이 말을 입 밖에 낸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지요. 근데 서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한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갑니다. 5살 된 아들하고 아빠 엄마가 한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아빠가 운전대에 있고 엄마가 그 옆에 있고 그 뒤에는 이제 5살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예배를 드리다가 졸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 보기도 좀 민망했겠죠. 집에 가면서 슬쩍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보, 우리 목사님은 수면제야, 수면제.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 들으면 맨날 좋으니까. 근데 5살 먹은 아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이제 주일날 그런 대화를 했는데 화요일날 목사님이 그에게 신방을 오셨어요. 대문 앞에 선 목사님을 보고 마당에 있던 꼬마가 뛰어들어가면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야, 수면제가 왔다. 어느 틈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두뇌에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외부에 집회를 하게 되면 집에 돌아갈 때 피곤할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아직 어렸을 때예요. 제가 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힘들어 죽겠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한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앞에 있다 이래요. 엄마 나가지 마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랬더니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세요? 제가 그냥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 그 다음 이후로 저는 절대로 집에 들어가면 힘들어 죽겠다 소리 안 합니다. 와, 놀라웠어. 와, 정말 영광스러워. 진짜 은혜가 넘쳐. 그래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아이들은 엄마 나가지 말 소리 안 합니다. 오히려 제가 집에 있으면 이제 안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녀와서 예배를 마쳤을 때, 봉사를 다 했을 때, 어떤 행사를 마쳤을 때 딱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입 밖에 내세요? 특별히 교회의 어른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면 우리 아이들은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 고맙게 여기는 마음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미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인이 된 자녀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재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물론 부모님만의 책임은 아니죠. 이 세상에 너무나 악한 그 기운들이 이 아이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아이들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20대, 30대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아서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면 어떤 어둠의 세력도 그 아이들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힘있고 위대한 우리 하나님이시. 그분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시니까. 자, 이렇게 그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옆에 사람 보시고 다시 한번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시작.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를 얼마나 좋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환영하고 계시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이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형제 자매들이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마음으로 한 가족이 된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그 가족들이 함께 우리는 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봐라,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힘있게 멋진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여행을 즐기세요. 여행을 즐기려면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여행을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물어보세요. 나 어때?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저 어때요? 이렇게 시작. 저 어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여행하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으로 지금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랑 어떤 사람이랑 여행하고 싶으세요? 건강한 사람, 그렇죠? 돈 잘 쓰는 사람, 또 긍정적인 사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 남을 잘 섬겨주는 사람, 다 그렇죠? 옆에 사람 보고 나네요. 시작. 나네요. 여러분 그런 남들의 옆에 함께 여행하기를 기뻐하는, 함께 여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그렇게 대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나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게 해야 돼요. 그죠? 아,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난 저 교회에 속하고 싶어. 나 때문에 가족 수영회도 가고 싶어. 나 저 사람이 간다면 나도 갈 거야. 이런 마음이 되게 하는 그런 자신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나 때문에 이 가족은 즐거운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그 멋진 가족의 일환으로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죠. 어디서도 땅에서.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한 꼬마가 땅콩 장수인 친척 아저씨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막 땅콩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땅콩 옆을 슬금슬금 돌아다니니까 그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이 녀석, 너 땅콩 먹고 싶으냐? 네. 한 줌 집어가? 아니에요.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아저씨 바빠, 네가 집어. 아니에요. 기다릴게요. 이 꼬마는 아주 지혜로운 아이예요. 지가 한 줌 집어봤자 요만한 손으로 얼마나 집어지겠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큰 손으로 딱 집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이렇게 저렇게 막 가려서 하나님께 구해도 구멍이 나요. 우리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도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내 생각한 네 생각보다는 너무나 높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가장 좋은 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제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죠?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요. 가끔 생각하면 왜 해필이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을까? 평생 먹고도 남을 양식을 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에게 경제관을 말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데 특히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는 돈이 최고라는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돈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이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해외에 살고 있는 한 한국 가정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행복한 기회는 아니었지만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독일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보니까 10살 된 아이가 강도로 잡혔어.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한국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상담을 하는데 얘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렇게 청소년들의 그런 그 절도 단들을 구성을 해서 청소년들이 남의 집을 턴 거예요. 근데 얘가 거기에 끼었어.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 망보는 역할을 맡았어. 그래서 그 집을 털고 나면 그 모였던 그룹이 나눠 갖기로 약속을 하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남의 집을 털는 계획을 하는데 이 애가 처음 하는 일이고 두려움에 꽉 차여 있어서 경찰이 딱 오니까 다 도망갔는데 얘만 잡힌 거야. 제일 어린 아이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게 잡혀서 얘가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오고. 그런데 얘가 뭐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자로 거길 가게 됐는데 얘한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여기에 가담을 했대요. 근데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엄마를 기쁘게 하다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돈만 있으면 기뻐해요. 그래요. 진짜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계획은 뭐냐면 자기 포션을 받으면 엄마 우체통에다가 집어넣을 거래요. 그럼 그걸 보고 엄마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뻐할 거래요. 자기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그 가담을 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저의 죄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영재적으로 어려워서 조금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자기는 그게 제일 기뻤다는 거지. 근데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아들 마음속에 엄마를 웃게 해주고 싶었대. 엄마가 웃는 걸 보고 싶었대. 여러분 언제 아이들을 보고 웃으세요? 돈이 있을 때, 애들이 공부 잘할 때 그럼 아이들은 거기에 매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기뻐하는구나. 우리 부모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조차가 그분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을 천사가 기뻐하는 기쁨을 하나님 누리십니다. 자, 심호흡 크게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예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예요. 제가 함께 동역하는 교수님 가정에 치와와를 애완용으로 길렀어요. 아주 그냥 날씬하고 패창 바른 그런 강아지를 기르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 개 앞에서 재롱을 부립니다. 그 개를 기쁘게 해주려고. 근데 어느 날 이 개가 이제 새끼를 갖게 됐어요. 근데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얘가 맛있는 걸 주거나 이러면은 혼자 다 먹고 그렇게 아주 좋은 거를 가려서 잘 먹던 개가 새끼를 갖고 나서는 뭘 주면 가지고 어디로 없어져. 그래서 가족들이 참 이상해. 얘가 왜 어디로 없어질까? 근데 이 애완용 치와와 개가 새끼를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가 살던 집을 딱 치워보니까 거기에 그동안 모아놓은 음식 찌꺼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니까 새끼를 가진 치와와가 어떻게 했어요? 새끼 남은 주려고. 강아지도 열심히 그걸 모아놓은 거야. 근데 반은 다 썩고 그랬죠.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부모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 많이 상담을 해보면 그 외국인 남편들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 엄마들은 자식들 주려고 그렇게 희생을 치른대. 한번 제가 사이판에 갔더니 사이판에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한 방에 완전히 그릇이 꽉 찼어. 옛날 뭐 양은 냄비서부터 시작해갖고 가득 그릇이 찼는데 딸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안 쓰고 모아놓은 게 꽉 찼는데 딸은 아주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이 마음 선교를 시작하신 닥터 최라고 소아과 닥터가 있어요. 시카고에 살고 계세요. 그분은 부부가 다 의사예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아끼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 딸한테 100불짜리 용돈을 줘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여자 의사가 이렇게 픽업 큰 트럭 같은 걸 몰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뭐 거라지에서 이런 데 다 물건을 모아서 이제 선교지에 보냅니다. 이거 미국에서 버리는 거 다 모아도 선교지에 가면 기가 막히게 학교도 되고 유치원도 되고 교회도 세워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분들이 어떤 제약회사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그 아스피린 이런 데다가 God loves you가 새겨진 약을 이렇게 받아서 선교지를 보냈는데 처음에 이렇게 딱 갔는데 거기서 그 약을 준다 그래서 그냥 몇 박스 주려니 그랬는데 이 컨테이너로 약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난 거는 이분들이 그 약들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는데 이 약이 다시 다 돌아온답니다. 돈 주고 팔아먹었어,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진짜 선교냐? 이분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치료해주면서 의사들이. 그래서 그 상담 훈련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인텐시브로 가서 2주 동안 그분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이제 그건 남는다는 거지. 약품 준 건 다 돌아오지만. 이제 그래서 이분을 알게 됐는데 이분의 간증이 참 놀라웠어요.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으로 12강주년, 5,000명을 먹고 12강주가 남은 그 사적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를 딱 쥐었냐면 버리는 것이 없이 다 걷어들여라. 이 말씀을 딱 쥐고 이분이 지금 어마어마한 마음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많은 선교에 어마어마한 물자와 약품 뭐 이런 걸 보급하고 있는 큰 선교 단체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따님한테 굉장히 인색하 알뜰한 것만 가르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의사인데도. 근데 이 따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부유하고 훌륭한 크리스찬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 수련회에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 휴지를 반으로 잘라서 쓴 거예요. 집에서 쓰던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아주 거의 재벌집 외아들이 결혼을 못했어. 왜냐하면 자기 돈 보고 자기를 좋아할까 봐. 근데 이 자매가 딱 된 거야. 그렇게 알뜰한 자매를 보고 이제 두 사람이 자기가 어느 집의 아들이라는 거 얘기도 안 하고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하고 같이 선교하고 사역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따님이 어느 날 이 어머니한테 백지수표를 한 장 딱 줍니다. 엄마 마음껏 선교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알뜰하게 이 딸을 길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그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가는 곳마다 자녀를 위해서 돈 남겨두지 말아라. 재물을 남겨주지 말아라. 많이 남겨주면 많이 망치고 조금 남겨주면 조금 망친다.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우리 학교에 있었던 저희 학교 유학원 한 목사님이 망쳐도 좋으니까 한번 많이 줄 거나 있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돈을 많이 버세요. 그리고 멋지게 쓰세요. 돈은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돈 자체는 좋고 편리한 거예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지만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풍성함이 뭔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심호흡 크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뭘 남겨두시겠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을 위해서 뭘 남겨두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한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이 이제 그 친정집은 참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것을 자란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가난한 신학도와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추수의 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추수감사절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에서는 막 이제 금조 때 불을 켜놓고 터키도 많이 굽고 또 펌킨 파이를 해놓고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성대한 파티를 했던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근데 자기 집에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파티를 할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말라 빼들어진 감자 몇 알만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쓸쓸했어요. 그래서 창문을 하염없이 정말 차가운 방에서, 불도 못 대는 방에서 목사님은 돌아 앉아서 이 신학 전도사님은 그냥 공부만 한다고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어. 근데 밖을 보니까 밖에서 동네 꼬마들이 야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처량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가 야구 시합하는 애들을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목발을 짚으면서 야구 선수 안에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아이한테 눈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저 애 좀 봐. 어떻게 목발을 짚고 야구 선수를 하려고 하지? 자기가 지금 궁핍한 것도 초라한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걔한테 눈길을 주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얘한테 공이 딱 날라오니까 얘가 공을 못 잡고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발을 짚고 막 공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걔한테 눈길을 주면서 쟤 좀 봐. 넘어질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팍 넘어집니다. 근데 얘가 딱 일어나서 아주 환한 얼굴로 공을 끝까지 잡아들고 막 목발을 쥐고 뛰어오는데 그 얼굴이 처량하거나 불쌍한 얼굴이 아니에요. 빛이 납니다. 기쁨에. 사모님은 그 아이의 얼굴 표정에 그냥 도전을 받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의 빛은 뭔가? 무엇 때문에 저 아이는 저렇게 기쁨에 얼굴이 환할까? 잃어버린 공을 잡았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그 자신이 얼마나 지금 불편하고 얼마나 그 모자른지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사모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처량하고 왜 이렇게 서글플까? 잃어버린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들에 나갔어요. 그래서 들꽃들을 꺾고 그래서 집에 와서 금초대는 아니지만 노초대를 잘 닦아서 촛불을 켜고 그리고 꽃병에 예쁜 그 들꽃들로 장식을 하고 말라 빠져서 아무 쓸모없어 보였던 감자들을 다시 닦아서 요리를 합니다. 접시 2개에 작은 요리를 담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초대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파티해요. 그리고 두 부부가 마주 앉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할 것들을 하나씩 옮겨가면서 무엇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쭉 해서 마지막은 이중창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부부는 초라한 그런 추수감사절 파티상이었지만 너무나 그 가운데 온 방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운 것은 돈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어요.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어요. 자, 이번 우리 가족 소양에 가면 내 옆에 사람에게서 보물을 찾는 훈련을 하세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보물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이 풍성해지는 기쁨을 누리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일부에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나 은혜로운 기도를 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놀라운 권리를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은 어떠냐 하면 우리가 눈이 잘못하면 빼버려야 돼요. 손이 잘못하면 잘라버려야 돼요. 발이 잘못하면 잘라버려야 돼요. 만약 그렇게 원칙대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몇 시간도 안 돼서 산송장이 되고 말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평생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용서를 기준으로 해서 은혜와 용서 때문에 우리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습니다. 용서란 잊어버리는 것, 즉 기억지 아니하리라라는 결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용서해 주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저도 누가 나를 모욕을 했다거나 또 나를 무슨 모함을 했다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 저를 불편하게 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잘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곱씹어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그걸 묵상을 하고 앉았어. 누가 어떻게 했지, 무슨 말로 나를 어떻게 했지, 뭐 나를 존중해 주지 막 이러고 제가 깜짝 놀라요. 그런 나를 보면서 와, 이렇게 속 좁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까?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정말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기억지 아니라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용서해 줬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또 읊어. 언제 그랬지 언제 그랬지 이렇게 부부 사이도 그렇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자,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하고 괜찮아요 하고 용서해 드리세요. 시작. 괜찮아요. 자, 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어떻게 해서 그런지, 뭘 어때서 뭐가 섭섭했는지, 뭐가 화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날 밤 잠자기 전에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남아있으면 우리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틈에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자, 심호흡 크게 하시고 그런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 못한 것 그런 게 있다면 지금 다 내보내세요. 옆에 사람하고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자, 우리는 그럼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어디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요. 이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trial, 시련을 받다는 그것도 시험이에요. 또 temptation,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도 시험이에요. 또 하나는 test, 우리가 시험 치른다 하는 것처럼 이것도 시험이에요. 자,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영어로 뭘까요? temptation, 유혹을 받지 말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유혹을 받으세요? 악한 사람, 나쁜 친구, 마귀가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말하면 미혹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도 보죠. 또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단체에 가입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도 보게 되고 또 마약이라든지 이런 데 막 청소년들이 끌려들기도 하고 그런 그 이유는 그 나쁜 친구나 어떤 나쁜 사람들 의술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속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것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악한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성에 압도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자, 심호흡 크게 하시고 More than conquerors라고 선포하세요. 시작. More than conquerors.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선포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이 영어로는 more than conqueror라고 돼 있어요.
즉 승리자 이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선포가 나옵니다. 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선포합니다.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권세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누리세요. 누리면서 사세요. 그냥 겨우겨우 생명을 얻은 거에 만족하고 나는 구원받았지 뭐 이거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는 그냥 survival 하는 존재가 아니라 thrive 하는, 즉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우는 삶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survival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thrive 하는 존재지. 풍요롭게 활짝 꽃피는 존재예요. 저 앞에 사람 보세요. 꽃이 폈네요. 시작. 꽃이 폈네요. 여러분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주름이 생기고 초라해질 수 있지만 우리 이 영혼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 날로 새롭다는 게 뭔지를 맛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보다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고백했어요. 시작. 지난주보다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럼 그 영광을 어디서 보시겠어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 이 자연 속에 가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누려보세요. 그러면 오감을 다 열어서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피부 접촉하는 것, 맛보는 것, 이 음식도 여러분이 메디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는 게 배고파서 막 먹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정말 그 음식의 에너지를 먹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먹는 그런 시간으로 천천히 잡숴보세요. 이번 수행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희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할 때는 말도 못하게 침묵 메디테이션을 합니다. 뭐 셀룰라폰, 시계 다 일체 다 놓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메디테이션 훈련을 시킵니다. 이 심리치료사들은 마인드풀니스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집중하면서 하나님 임재하심 속에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됩니다. 자, 이제 옆에 사람 보고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시작.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 지금 이렇게 묵상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